어느 초등학생의 일기입니다. 어제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그런데 오늘 또 사오셨다. 육체적인 치매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치매는 영적인 치매입니다. 제가 성강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된 후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저희 교회론을 정립하는 일이었는데요. 교회의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시즌 1에는 16편, 시즌 2에는 6편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2년 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비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의 이 목회 철학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리더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았던 것은 성경에 나온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찾은 첫 번째 답은 교회는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우리를 포함한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썼습니다. 오직 예수. 이 글자를 딱 쓰고 제가 좀 웃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거실에 큰 액자에 큰 글씨로 써있던 글씨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저희 집 가훈이었습니다. 제가 미소를 띄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어릴 때부터 늘 봐왔던 오직 예수를 제가 그렇게 보면서 자랐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목회 철학으로 가슴에 품게 되는 글자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웃음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은 성강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 다닙니다. 저에게 설교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솔직히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중심, 오직 예수 목회 철학을 가슴에 새긴 후로는 설교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잘하기가 아닙니다. 탁월한 설교자들도 많고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 설교하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를 하려면 바르게 설교를 해야겠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죠.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그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뿐이죠. 숫자가 교회의 성공 여부를 결코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 교회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게 목회를 했느냐,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것이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고 취임식 때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아셔야 하지만 그런데 모르시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늘 또 사오셨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제 기도는 하나님 자리에 도취되지 않게 해주세요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성강교회 비전의 코어는 지저스 오니, 오직 예수 공동체입니다. 봉사를 해도 예수를 위해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위해 하는 것이고 이렇게 꽃꽂이를 해도 예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통치가 아닌 예수님이 다스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연합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모든 율법의 정신은 사랑 실천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음은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선교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이지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언을 남기신 그 예수님을 위해 제자 삼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 only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정리해 가면서 영어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직 예수 공동체, Jesus only. 거룩한 공동체는 holiness. 하나 되는 공동체는 oneness.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는 loving people.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는 introducing Jesus. 예수님을 소개하기. 제자 삼는 공동체는 코칭입니다. 이 5 단어의 앞글자를 따면 뭘까요? Jesus 홀릭, 예수 중독입니다. 결국 제 목회 비전은 지저스 홀릭입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교회,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핵심 코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의 외침을 외치죠. 왜 매주마다 이런 걸 외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며 거룩하고 하나 되어 사랑 실천과 복음 증거에 인싸며 제자로 훈련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오직 예수를 외치며 오직 예수 공동체, 거룩하고 거룩한 공동체, 하나 되어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 실천과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 복음 증거에 힘쓰며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 제자로 훈련받아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우리의 외침은 지저스 홀릭을 외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비전을 기도 제목 형태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 성강교회 4대 영성과 함께 있는 4대 비전이지요. 주일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를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공동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 제자로 훈련받아 제자 삼는 공동체. 결국 우리의 비전 지저스 홀릭입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은 1층 예배실에 가면 영상으로 계속 나옵니다. 24시간 음악과 함께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층 예배실 이름을 프레이홀이라고 지었습니다. 기도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지저스 홀릭을,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성강교회는 어떤 주특기가 있어야 할까? 저는 이 지저스 홀릭 비전으로 교회의 다음이라는 설교를 하던 중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하는 월드사역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는 어떤 주특기가 개발되어지거나 그 주특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라는 것들을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어떤 내 특별한 능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은 사라지더라도 그런 주특기 교회가 아니라 전천후 교회로 가야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하는 월드사역입니다. 이 월드라는 영어 단어 앞글자로 만든 교회의 5가지 사역인데요. 월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이코스 처치,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칭아웃 처치, 밖으로 뻗어나가는 교회, 구제, 봉사입니다. 라이프 기빙 처치, 살리는 교회, 선교이죠. 복음 증거. 디사이플링 처치, 제자 삼는 교회, 곧 훈련입니다. 사실 이 5가지 사역은 특별한 사역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론에서도 나오는 교회의 5가지 기능입니다. 한스킹의 교회론이나 리거렉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비슷한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월드사역 세미나를 통해 좋은 팁을 얻은 것은 이것을 1년에 하나씩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강교회 작년 표어가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예배사역에 집중했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월드사역의 2번째, 오이코스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표어도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가 저희 소그룹 명칭이지요. 내년 2027년에는 구제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2028년에는 선교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2029년에는 훈련, 교육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럼 2030년에는 무엇에 집중할까요? 다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1월마다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는 뭘 할까?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월드사역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역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작년에 1기 회원 50교회는 예배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 50교회가 예배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2기 회원 교회입니다. 3기 회원 교회는 올해 예배회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4기 회원교회를 지금 모집하고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번 달 3월 16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1기부터 지금 4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50교회씩 모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4기 회원교회 50교회를 모으는데 300교회가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하니 이것도 지금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교회들을 함께하면 시야를 넓혀주고 효과적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회를 더욱더 역동성 있게 이끌어 갈 것이기에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드사역에 동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만든 지저스 홀릭 비전에 너무나 걸맞은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비전을 가슴에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할지 응답을 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지저스 홀릭. 거룩한 공동체 비전으로 해야 할 사역은 월시핑, 예배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비전으로 해야 할 사역은 소그룹입니다.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 비전으로 해야 할 사역은 구제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 비전으로 해야 할 사역은 선교입니다. 제자 삼는 공동체 비전으로 해야 할 사역은 훈련, 교육입니다. 여전히 중심에는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5가지 사역도 예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인데요. 역대급 서론이 가장 길었던 교회 비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한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강교회 소그룹은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소그룹을 단순히 친교 모임으로 두지 않고, 왜 성경 공부 중심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왜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의 핵심 코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소그룹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그룹 역시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 모임이 크고 작든 그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모인 것일까요? 그것은 문맥을 보면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 19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답이 나왔죠? 기도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입니다. 모여서 뭐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윷놀이 할 때? IM 그라운드 할 때요? 아니죠. 합심 기도요. 그래서 19절에 합심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화려한 행사나 거창한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부터 정확하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소그룹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족 공동체 예배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 기도 모임입니다. 집사님, 오늘 가족 공동체 예배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 모임입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족 공동체가 모일 때 이 모임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마다 소그룹 DNA가 다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소그룹의 DNA는 예배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구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죠. 리더를 순장이라고 부르고 그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순장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랑의 교회 소그룹 DNA는 성경 공부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순모임이라고 합니다. 리더를 순장이라고 하고요. 그 모임에서는 보통 큐티 나눔을 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온누리교회 소그룹 DNA는 큐티 나눔입니다. 다 너무 좋은 방식들입니다. 다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광교회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소그룹의 DNA는 기도입니다. DNA는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유전 정보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없어지면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소그룹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가족 공동체는 성광교회 가족 공동체에서의 기도는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 이유라는 거죠. 기도를 빼면 그것은 이미 성광교회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모임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죠. 가족원들이 모두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굳이 모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을 만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 열쇠의 기능은 뭘까요? 거실에 있는 벽에 멋지게 장식해 놓으라고 주신 걸까요? 말씀에 나왔잖아요. 천국 열쇠는 매고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이지요. 그리고 그 사도권은 초대교회를 넘어와서 교회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너희에게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에게요. 천국 열쇠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소그룹, 가족 공동체가 가진 능력입니다. 울창한 숲에 있는 나무들이 왜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지 아십니까? 뿌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땅속에서 뿌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폭풍에 쓰러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가 함께 붙들어 줍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독야청청 버티면 결국 쓰러집니다. 그러나 서로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함께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를 심는 겁니다. 그냥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심어보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방법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목표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목표는 기도하는 모임을 온전히 이루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예수 중심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가 있다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훈련한다는 뜻도 있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있습니다. 매뉴얼이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가족원들이 또 함께 말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가족원들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어떤 인간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강교회 소그룹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시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지금은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족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나 조직보다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해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금 당장 참석이 어렵더라도 마음만은 닫아두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날을 꿈꾸며 그 소망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지저스 올릭의 핵심 코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이유가 되고 예수가 목적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말로만 선언이 되는 비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비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한 가정의 아픔이 기도가 되고,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성강교회 곳곳에 이 기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묶여있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닫혀있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뭘 잘해서 이 성강교회를 부흥시킬 그럴 마음이 저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뭐든지 된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요청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에서 이런 고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 다시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겠니?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